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말라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배가 죽었다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한 이후에 성전을 왜 재건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로서 아직 많이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거듭되면서 많이 이렇게 구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더 온전하게 이렇게 차려가고 있는 것이죠. 멋있는 옷차림으로 예배를 안내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프로의 냄새가 나는 세션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련된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을 것이고 시선을 끄는 영상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음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더 갖추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BC 515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BC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영적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3차 포로 기한이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금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그때 다시금 재건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때에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과 회복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을 타야 되거든요. 개혁과 회복의 바람이 계속해서 훈훈한 바람으로서 불고 있을 때에 말라기는 그 바람을 타고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냐면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요.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 기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말라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초점에 우리가 좀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개혁과 이 회복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신약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깜깜한 암흑기를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의 이 말씀을 이러한 눈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1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말하는 자가 누구냐? 둘째,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구냐? 셋째, 그 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그 말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또는 나의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어. 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경고예요.
경고라고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항변의 거리로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에게는 편질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지금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 사랑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프로포즈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아주 도드라지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차인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내한 집사님? 네.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차일 뻔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는 대구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거리가 멀죠. 여러분, 그 당시에 017이라고 아십니까? 그 커플 무제한 요금제라고. 한간에는 그 요금제 때문에 017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요금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화 통화로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일인지 사실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만 사귀자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때 울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한결같은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사랑한다면 뭘 했냐는 거죠.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 따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항변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름 기대했던 게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들을 느끼면서 와,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기대와는 막상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든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별다른 소용이 없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관점을 좀 달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죠. 한번 따져봐야죠. 과연 이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그들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금 흐른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닦여진 토대 위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가운데서부터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왜가 없었어요. 어떻게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잘 아시죠? 6개의 별을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가 그 별에 여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실망을 하느냐? 물론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모두 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만 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명령에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이 어린 왕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궁금함과 그 모든 초점은 어떻게, 여기에만 모든 것이 함몰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왜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가치가 뭔지, 교회를 개척했다면 왜 개척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인지, 예배를 드린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 네, 저도 화려한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공간이 부담스럽다니까요. 큰 곳에만 있다가 이렇게 작은 곳에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로서 고백이지만 목회가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새벽기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있습니다. 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왕자는 어떻게만 함몰되어져서 그 질문에만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습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라는 말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방법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지엽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이 어떻게라는 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였다니까요. 왜?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은 잊어버린 진실을 찾게 하죠. 잃어버린 가치를 찾게 하죠. 왜라는 질문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근거를 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3년 전이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3학년이었을 때인데요. 2학년 때와는 달리 3학년이 되니까 이 학업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빡 하고 점프가 됩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를 보니까 영어, 과학, 사회, 심지어 한문까지. 이 자리에 뭐 우리 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제가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실컷 놀아라. 저희는 방목이거든요. 실컷 놀아라. 어떻게 하면 실컷 놀 수 있을까? 태권도 학원을 가야 실컷 노는구나. 그래서 태권도 학원만 보냈어요. 알파벳을 몰랐어요. 근데 교과서를 딱 받아오는 순간 제 마음이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학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학원 다 보낸다는데 이제 태권도 끊고 바로 영어 학원, 수학 학원으로 가야 되나? 이제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수학 학원 보낼까요? 공부방을 보낼까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한 놈한테 몰빵할 수는 없습니다. 3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주 유치한 놈이에요. 저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막 쫄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순웅아, 아들이 걱정되냐? 나는 네가 걱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너는 왜 아들을 걱정하냐? 였어요. 너는 왜 네 아들 걱정하냐? 였다니까요. 생각해 봤죠. 내가 왜 우리 아들 걱정했지? 지혜비 닮아서 잘생겼는데 왜 뭘 걱정할.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걱정했냐면 100점 맞는 아들을 원해서 그래요. 100점 맞는 아들을. 저는 분명히 설교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해서 전인격적인 그런 온전한 양육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교육이요, 또한 그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교육관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 어마어마한 충격. 3년 전에 얘기해요. 3년 전에 얘기. 양순호 목사에게도 교육관이 없구나. 설교할 때는 뭐 좀 뻔질하게 말을 하는데 교육관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질문을 해야 됐던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우리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해야 했습니다. 질문해야 됐어요. 뭘 질문해야 되냐? 주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암송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어서, 반대로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처절한 절규 앞에 눈을 감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뭘 그래 잘못하셨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나한테 다 해줬으니까 그냥 고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피눈물이 때로는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원고에도 그대로 쳤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고 따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원고에 오늘 막 쳤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흥분할까 봐. 저 같으면 먼저 이렇게 쳤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 새끼다.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있을 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다.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출바벨론 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 내가 너희들 모함하는 산발락과 도비라로부터 지켜주었다. 내가 너희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시켜줬다. 근데 사랑하면 그동안 뭘 했냐고? 이 새끼들아? 지금 누구 때문에 니들이 살고 있는데 나 없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래 나도 한번 두고 보겠다. 이놈들아. 저는 이렇게 원고에 쳤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배고파서 안달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 손 두 팔 벌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이유 없다예요. 답은 이유 없다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아무 이유 없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보겠는데, 에서는 2절 후반에 보시면 에서는 이 문맥, 이 단어가 있죠. 우리 같이 그 이후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뭐야,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이렇게 들리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뭐야,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불공평하게 들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예요. 자,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2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놈의 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너무나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를 향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면 그는 욕심쟁이에요. 결과의 평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있어야죠. 그건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최소한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기회의 평등은 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회의 평등마저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불공평한 것 아니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충분히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득당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든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설득을 당하든 간에 그 설득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설득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로 먹고 살아요. 이미지로. 이 자리에 아직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방문자들도 계시고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끽해야 아는 것이 그냥 설교할 때 이런 저의 생각을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제자반을 하고 또 소그룹을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우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속들이 잘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근데 물으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셔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뭐냐? 단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느낌표도 사라져요. 뭐만 있습니까? 마침표만 있다니까요.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정말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럼 물으셔야죠. 다행히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고민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에게는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리가 돼요. 상대의 불행이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너무나 감사한 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야곱은 잘해서 칭찬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못해서 미워하고 벌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말라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뭘 따지자는 거죠? 사랑했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지들이 살고 있는 게 그 사랑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최종 판단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들입니까? 지들이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무슨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 몰랐어요. 다시금 오늘 말라기 1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었던 그 나라를 지칭하죠. 지금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겠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주 당찬 포부죠. 네,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세상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안 되죠. 왜 무너뜨림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렸고, 그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돌아와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무너뜨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황폐되었다. 야, 우리 다시 모여서 이곳 다시 쌓자. 여전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지극히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바벨탑을 왜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자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의 극의 모습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무너졌다니까요. 오늘 말라기서 1장 4절에서도 이들의 모든 그 탑은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무너뜨려나는 거죠? 참 답이 없어요.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무언가를 쌓는 것만이 축복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만이 기쁨 아닙니다. 때로는 헐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우리들에게 감사함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서 아닙니다. 헌금 생활 잘해서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게 된 구구절절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들은 봐야 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두 눈 똑똑히 본인들이 항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석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행복과 감사함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들도 많겠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부인